우리가 읽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하나님의 큰 군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원고를 다 타이핑을 해놓고 우리 다윗 집사님한테도 보내고 우리 훈경체도 보내고 난 다음에 제가 원고를 프린터를 하고는 오늘 다시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쭉 보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이렇게 형광펜을 다시 이렇게 긋고 그렇게 하거든요. 어디로 강조할까? 그런데 딱 보는데 오타가 났어요. 뭐라고 처음 썼냐면 시대를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근데 제가 오타를 했더라고요. 근데 자 읽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질문을 좀 하나 드릴게요. 이 시대는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이 시대가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예?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가고 싶은 곳, 좋은 곳, 좋다 나쁘다 이야기가 좀 그렇게 비교하기 좀 이상하네요. 좀 뭐라 그럴까요? 교회를 향해서 좀 좋은 이미지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로 비춰지는 부분들이 많아요. 거기 가면 뭐해? 모여가지고서 뭐 이렇쿵 저렇쿵 별 이야기들, 또 이란들 속에 일어났던 어떤 가정이 파괴되었던 일들이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부분들이 오고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럼 또 하나 질문을 할게요. 이 시대를 교회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게 똑같은 말인데 를자하고 는자만 바꿔놓은 거예요. 이 시대를 교회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재림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우리 권사님 같은 분만 우리 교회 충만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 근데 어떤 분은 세상을 교회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믿는 자가 동경하고 세상의 그 즐거움을 따라가려고 그러고 세상의 어떠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부분들, 마치 어떠면 양다리 걸치려고 하는 일들이 왕왕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스겔 37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사건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 심정을 좀 한번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을 주어가지고서 뭐를 선포합니까? 자기 민족과 내 가족들을 향해서 어떤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것이다. 너희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일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려 가고 있고 점점 이스라엘 나라가 외세로부터 바벨론의 침략에 가까워지고 있고 공격을 받는 일들을 보고 있는, 동시대에 살았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와 함께 이 일을 선포하면서 가슴 치는 일들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의 심정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선포해도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깨달으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외면하고 오히려 이렇게 전하는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당시 에스겔이 살던 또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에스겔을 데리고 좀 어떻게 합니까? 오늘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지금 어디를 가는 겁니까? 골짜기로 갔는데 거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 찬 그것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그 뼈를 에스겔이 바라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랬어요. 많은 마른 뼈들이 있고 또 그 뼈들이 심이 말랐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스겔과 하나님이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에게 뭐라고 물어요? 에스겔아 이 뼈가 살겠니? 기가 막혀요. 말라도 아주 말랐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도저히 살 것 같은 희망이 안 보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또 에스겔에 이야기합니까?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이 뼈가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리라.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보면 14절에 뭐라고 했냐? 큰 군대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상상이 되느냐? 상상이 되지 않아요. 상상이 되지 않은 이 일을 지금 에스겔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바짝 마른 뼈, 생기가 전혀 없는 그곳에 살아나리라. 큰 군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살펴볼 게 있어요. 이 뼈가 누굴까요? 이 뼈가 오늘 본문 속에서는 제가 원고 속에서는 제가 먼저 주지 않았지만 원고 속에는 같이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올려줄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뭐라고요? 이 뼈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 뼈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자, 지금 아까 제가 질문 하나 드렸죠?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소망이라, 기쁨이다. 어떤 교회에 비전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요, 좋은 부분들,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들로 바라보는가? 아닌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가 다시 이 땅에 처음에 우리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이 땅에 모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도와주었던 그 부분들을 다시 이 땅의 모든 교육사업이나 또는 문화사역이나 또는 아동들을 향한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구제사역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우리나라 초대 기독교 시대의 모습을 갈망하던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있느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어떤 면에서 에스겔의 이 심정이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심정에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과 다를 바가 별로 없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 메마른 뼈된 이들을 바라보면서 큰 군대를 이룬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큰 군대를 이루는 과정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저는 우리 충만교회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 땅에서 이 큰 군대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무장되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 준비되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바로 무엇일까요? 어떤 것을 바라봐야 될까요? 자,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뭐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영적인 상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이 메마른 뼈가 바로 누구냐? 너희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길 원한다면 내 영적인 상태를 알아야 돼요. 내가 목말라 보면 어떻습니까? 목마른 사람은, 내가 목마른 상태를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디서든지 물을 찾기 위해서,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찾아 헤매는 것이죠. 내 상태가 지금 배고픈 상태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지금 내 상태를 모르니까 지금 물을 먹어야 될 때인지 밥을 먹어야 될 때인지 모르는 거죠. 애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노는데 정신 팔리면 어떻습니까? 야, 밥 먹을 때가 됐다. 정신 안 해요. 신경 안 써요. 그냥 노느라고 정신 없죠. 근데 부모들 어떻습니까? 지금 밥 먹을 때가 됐다. 빨리 오라고. 근데 가끔 보면 우리 애기들, 저도 이제 우리 손주를 가만히 보다 어떤 거냐면요, 막 얼마나 피곤한지 밥 먹다 말고는요 애가 벌써 슬슬 가요. 왜? 애가 지 몸 상태를 모르죠.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무장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냐? 내 상태를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목마른 상태인지 내가 지금 메마른 상태인지 이 상태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 주겠습니까? 너희가 완전히 말라진 상태다. 그리고 소망이 없는 상태다. 멸절되는 상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내 상태를 모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무장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분명히 얘기했죠.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내가 지금 어떤 상태 속에 놓여 있는지 혹시 아세요? 나의 삶의 상태를? 어떤 때는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세상의 정욕의 노예가 되어 있고 어떤 때는 거짓의 노예가 돼서 그것에 이끌려 가지고서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잘못된 것인 줄도 모르고 그냥 끌려다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무장되기 위해서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달려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영적인 상태를 깨우쳐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메마른 너희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상태가 심각할 때에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다가오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시편 107편 20절의 말씀 또 이렇게 기록해 놓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실 때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보내서 고쳐주세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그들 향해서 너희가 이런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해요. 이 마른 뼈에게 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는 움직일 수 없잖아요. 마른 뼈는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른 뼈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움직일 수도 없고 도망갈 수 없는 그 상태 속에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가 너에게 들어가리니 바로 생기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살아나게 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오늘 구약은 어디고 신약은 어디라고 매일 보냅니다. 참 어떤 분들은 보내자마자 얼마 있어가지고서 아멘하고 보내는 분도 있고요.
저도 어떤 때는 성경을 읽다가 늦어가지고 어떤 때 11시 넘으니까 전체 카톡에다 보낼 수가 없어. 전체 문자를 보낼 수 없어가지고서는 어떤 때는 못 보내고 그냥 그 다음날 보낼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꼭 밤에 11시 넘어서 보내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분에게 바로 다시 답장을 해요. 잘하셨다고. 네. 깨어 있으니까 저한테 문자를 보냈으니까 저도 보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위경에서 살아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들어야지만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될 말씀,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이 꼭 들어야 될 말씀을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심령을 찔러 쪼개기 때문에 가슴을 치게 되는 거고 회개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들리는 말씀으로만 끝나려고 하지 말고 들어야 될 말씀을 내가 꼭 들으면서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가끔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분들이 물어요. 오늘 설교 듣고 어떤 걸 깨달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저는 어떤 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제가 5분 설교를 만들어서 보내드리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 설교의 핵심이 이겁니다 라고 해서 5분 설교로 줄여가지고 보내줘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다윗 집사님한테 제가 먼저 설교 원고를 보내면서 이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청년 3구이 모여가지고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설교 나누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요. 각각 듣는 게 달라요. 근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모습을 보게 만드는 부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그래요. 제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똑바로 설교하지 못해서 내가 전하려는 의도가 올바로 전달되지 못하니까 엉뚱한 데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어떤 때 제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혹 목사님의 설교하는 메시지를 또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어야 할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살아나요. 내 영혼이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꼭 들어야 될 말씀이 어떤 때는 우리가 아플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내 마음을 찢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면서 내 속에 생기로 들어와서 나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우리 열심을 다하고 달려가는 우리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했었으니까 저한테 문자 보내셔야죠. 그래요. 어떤 데는 안 보내지만 읽고 계신 분도 있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또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내 상태를 알고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엎드리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생기로 우리 속에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깨달은 거로 끝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에스겔이 지금 믿어지겠습니까? 지금 바짝 마른 뼈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이 도저히 믿어집니까? 믿어질 수 없는 상황이죠. 여러분 중에 혹시 그렇게 외쳐본 적이 있으세요?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은 저 뽕나무가 들어서 바다에 던져질 것이고 아니면 저 산이 옮겨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믿음이 있다면 그럼 산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산아 너는 옮겨서 저쪽에 들어갈지어다. 근데 옮겨지던가요?
아이, 그게 될 일입니까? 안 믿으니까 안 되는 부분도 있죠.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산이 옮겨지게 해주십시오. 왜? 시골에서 저쪽 나가려니까 그냥 그 산 넘어갔다 하려니까 너무 힘든데,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계속 집사님이 기도하던 그 기도들은 어느 날 그냥 길이 뻥 뚫리더래요, 산이. 때가 되니까 그렇게 도시계획을 그렇게 쫙 도로를 냈으니까 뚫리죠.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스겔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 마른 뼈를 바라보고는 이 뼈가 살아나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뼈가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기를 향해서 명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뼈들이 서로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에스겔이 지금 답답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어떡합니까? 뼈들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살아나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뼈 저 뼈가 맞아서 막 맞춰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또 벌어집니까?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지금 명령대로 지금 뼈가 맞춰지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는데 문제는 뭐가 생겼어요? 생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시체가 그냥 그 골짜기에 잔뜩 널려져 있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살이 오르고 움직이는 것 같은데 생기가 없어서 죽은 송장과 같이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영향력 받지 아니하는, 움직이지 못하는 시체와 같은 모습으로 다니는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내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난 아직도 움직일 수 있어. 근데 생기 없는 영혼, 성령 없는 영혼,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나가지 못한다면, 지금 에스겔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함께 대언해서 뼈와 뼈가 맞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서 누워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생기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저는 우리 교회가 외형만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생기가 움직이며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큰 군대를 이루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스겔도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뼈와 뼈가 다 맞고 가죽이 입혀졌는데 문제는 뭐냐? 생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큰 군대는 어떻게 되냐?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돼요.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살아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져야 진실로 하나님의 큰 군대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내 상황 환경에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마른 뼈를 향해 선포하며 나가 하나님의 놀라운 큰 군대를 이루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비난과 또는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있어요. 저는 이때가 우리가 다시 회복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충만교회가, 우리 지체들이 내가 외형적으로 나 이렇게 다니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어, 그 부분들이 아니라 실실로 내 안에서 생기가 들어가서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고 주 앞에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들어야 될 말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사람은
생기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꼭 들어야 될 말씀, 내 영혼이 깨어나는 말씀, 어떤 때는 나를 질책하는 그 말씀이 나를 회복시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이기를 패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는 말씀이 회복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큰 군대로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속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37장을 말씀하시면서 36장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36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이 신이 바로 내 영,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결국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머리는 이해가 됐어요. 그러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 생기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영, 성령이 부어져야지 일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내 상태를 알아야죠. 어떤 분은 그래요. 혹시 여기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물을 많이 먹으십시오. 근데 또 물이라면은 아주 그냥 그 물 안 먹는 짐승이 염소지요. 염소같이 그냥 물을 안 먹어요. 고개를 쳐박아도 물을 안 먹어요. 왜? 건강에 좋다고 물을 먹으라는데 물을 안 먹어요. 왜 그럴까요? 내 몸 상태를 지금 모르니까 그래요. 내 몸 상태를 모르니까 안 먹는 거예요. 내 몸 상태가 메마른 줄 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생기, 성령을 내 안에 모시면서 성령의 권능이 내 삶을 지배해서 달려가도록 몸부림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저는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참 비전이 있다고 생각해요. 적은 교회지만, 아멘?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가는 모습 볼 때 코로나 전후 많은 교회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 안에 보면 놀란 일들로 회복되어 나가는 모습 볼 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떤 숫자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부분들 속에서 풀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바로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외형적으로 되는 일에만 우리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나가게 될 때,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분이 이끌림 앞에 나가게 될 때 더 놀란 일들을 이루는 하나님의 큰 군대로 달려가는 역사가 우리 충만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머무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생기를 부어주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12절 말씀에 이렇게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내가 너희 지금 갇혀있는 그 무덤을 열고. 우리는 어떤 무덤에 지금 갇혀 있습니까? 난 이래서 안 돼. 나는 저래서 안 돼. 누구하고 비교하니까 나는 이래서 난 힘들어. 우리가 스스로 나를 가둬놓고 있는 그 무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씀이 너희 속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를 대하나 이럴 때 너희가 그 무덤이 열릴 것이다. 그러고서 나오게 되고 이스라엘로 고향으로 너희를 돌아가게 하리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자가 아니라 내가 꼭 들어야 될 생명의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붙들리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한다는 얘기가 12절에 13절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반복하는 부분들은 강조하는 부분들이기도 하지만 이미 주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확정한 부분들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반드시 우리의 무덤이 열립니다. 아멘. 우리가 얽매이는 무덤이 열려요. 내 삶을 억누르는 무덤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무덤을 열고 나와서 무엇을 원한다? 내가 하나님인 줄,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로부터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에 그 주인 되신 주님의 명령이 내게 떨어질 때 우리는 어느 곳든지 가는 하나님의 큰 군대로 달려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성령님이 임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성령의 권능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때 나를 억누르는 무덤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큰 군대로 달려가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4절 말씀에 기가 막힌 이야기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으로 향해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뭐라 했습니까? 첫째로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세 번째로는 내가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겠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알아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누가? 여호와가,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고 말한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냥 피하는 자가 되지 말고,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얼마나 눈물로 간구했습니까?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근데 그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들어야 될 이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외면하고 나갔을 때 그들이 메마른 뼈가리였던 그들. 사랑하는 성도님, 내 상태를 바라봅시다. 내 상태를, 내 가정을, 내 모습을 좀 바라보면서, 내가 실제로 내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돈이 없어 메마르고 이런 환경이 없어 메마른 게 아니라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성령이 없어서 내가 메마른 내 상태임을 우리가 알고 주님의 말씀 따라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군대로 달려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흔들리지 말고,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지 내 가정 형편 좋아지게 만들고 내 자녀들 출세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대한 큰 뜻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세계 열방 민족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로 내가 내 가정을, 내 자녀를 책임지리라 말씀했어요. 내 자녀를 복되게 하리라. 2차 대전 때 있었던 한 이야기 여러분들도 많이 알 겁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모든 부분들을 수송해야 될 부분들 속에 독일 유보트가 계속해서 그들의 지금 군함뿐만 아니라 상선들까지도 무기를 싣고 가는 부분들이 좀 포착이 되면은 바로 공격을 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때 영국 여왕이 그 상선을 이끄는 그 주인을 불러가지고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내가 당신을 책임질 테니까 무조건 가라고. 그럼 내가 이 일만 하면은 내가 책임질 거라고. 근데 이 양반이 그 일을 어떻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왕의 명령이거든. 여왕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얘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떠나는데 옆에 있던 군인들이 그러라는 거예요. 당신을 지켜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쭉 항해만 하고 가라고. 근데 그게 항해를 하는데 너무 불안한 거죠. 언제 유보트가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공격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쭉 가는 과정 속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자기의 기착지를 거의 도착했을 그 즈음에 갑자기 자기 배 옆에서 뭐가 하나가 쑥 잠수함 하나가 올라오더래요. 그 상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잠수함이 계속 같이 그 뒤를 따라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한 여왕의 말에도 그 보호해주겠다는 그 이야기 앞에 그가 목숨을 걸고 나갔을 때 보호되는 부분들을 보았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를 메마른 뼈를 살아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나의 삶이 지금 메말라 있는 상태 속에 있습니까? 내 상태를 알아야지. 물을 달라고 그러고 먹을 걸 달라고 그러죠. 하나님 우리가 큰 군대를 이루기 원하는 이 일 앞에 우리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들어야 될 말씀. 내 죄를 지적하고 내 허물을 지적하고 내 연약함을 지적하고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지적하는 그 말씀 앞에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회개하며 방향을 선회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큰 군대로 달려가는 아름다운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모든 세상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갈 그날까지 내 안에 하나님의 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주님의 심장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군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님의 성령으로 덮어주시옵소서.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해요. 하나님의 군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내 상태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달라고 성령 임재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근거로 나아가는 우리 충만교회와 우리 가족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 외치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나를 근근대로 세우기 원하시는 주여. 그러나 내 상태가 내 상태를 내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 복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상태를 분명히 알고 아버지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 진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성령의 임재가 필요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들려 성령 임재 속에 성령이 기름 부음 속에 아버지 주님이 끝수 앞에 달려가 하나님 원하시는 큰 군대로 주님 앞에 달려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원하시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큰 군대로 쓰임받음에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와 우리 모든 성들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것을 깨워주신 주님, 먼저 내가 하나님의 큰 군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 영적인 상태를 내가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그 메마른 나의 심령 속에, 메마른 나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필요함을 고백하며 성령의 이끌림 앞에 순종하여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큰 군대로 쓰임받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아버지 들어야 될 말씀을 피하게 만드는 두루마기 사탄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을 조정하며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희 모든 어둠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들어야 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쓰임받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